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미국 예일대학교 정신분석가이자 심리학자인 로빈스턴 박사가 쓴 The Gaslight Effect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가스등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 이 문제. 이 문제를 세계 최초로 연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도 바로 이분이 로빈스턴 박사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방송이나 매체를 보시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주변 상황들을 조작하여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배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려는 그러한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1944년에 상영된 가스등 더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용어가 유래하였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어느 한 상속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어느 한 남자가 거짓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그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믿게끔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해 갑니다. 예를 들면 그 여자가 좋아하는 뿌러찌를 몰래 딴 데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 뿌러찌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집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당신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 당신은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려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둔 이 뿌러찌를 어디다 둔 줄 모른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죠. 여자가.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정상인데 내가 멀쩡한데 내가 왜 미쳤다고 그러느냐?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조작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여자는 정말로 자기가 점점 미쳐가고 있고 또 그래서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려가고 있구나.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잃어버리고 반대로 그 남자를 점점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나중에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왜 어려운 문제냐면 대부분의 이 가스라이팅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때 피해자 측에서라도 좀 정신을 좀 제대로 좀 차리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 피해자도 정말 사랑인 줄 아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가해자에게 너무나 쉽게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게 됩니다. 이 책, 가스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무엇이 사랑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속이고 괴롭히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짜 사랑에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고 받아보지도 못했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된 사랑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너무나 쉽게 거짓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랑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먼저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로스 하면 그냥 성적인 쾌락만을 에로스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큰 그런 개념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의 중심인 겁니다. 나만 중요합니다. 오직 나만. 사랑을 합니다만 그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랑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때 그 에로스의 사랑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저 내 필요와 욕망과 요구를 채워주기 위한 단순한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은. 그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친구 간에도. 내가 친구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과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내가 중심이 되고 상대방은 그저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릴 때, 그때는 그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꼭 성적인 것만이 에로스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일 때 그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흔히 필리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친구 간의 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이 필리아의 사랑도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숭고한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 또 스승과 제자들 간에, 또 진정한 친구들 간에 주고받는, 정말로 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숭고하고도 깊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랑도요, 아무리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도 성도들 간의 사랑, 성도들 간에 갖는 그 진정한 사랑, 또 심지어는 물론 성경 안에서 흔하게 나오는 구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더 드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이 필리아의 사랑을 사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 필리아의 사랑이란 단순히 우정, 친구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마치 내 원수도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주 가장 숭고하고 아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이 천상의 사랑을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 세 사랑 중에서 보면 천박한 사랑이 있고요. 또 숭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숭고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부르고 사랑으로 포장한다 해도 그 사랑이 천박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될 때 그것을 아무리 사랑이라고 부른다 한들 그것은 사랑이 되어질 수 없고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이타적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이 21장,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았는데요. 조금 앞에 있는 3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만,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베드로가 스스로 낙담하여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동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는 여전히 스스로 낙심한 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소중한 직분을 다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를 구워서 함께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이때 참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 잘 있었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말 한마디 없이, 아무 말 없이 서로 그저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이곳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때도 이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을 저주하여 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스승이신 예수님께, 재판받으시는 예수님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제자직을 다 내팽개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겠죠. 돌아오게 된 이유에서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게 이런 건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저 왕이 되시려는 줄만 알고, 그래서 나도 좀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은 몰랐던 겁니다.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죄송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주 묘한 감정이 이 시간에 흘렀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겁게 흐르던 그 침묵을 깨시고 베드로에게 아주 엄숙하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별명. 본명은 시몬이죠. 시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여쭈어 보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너에게, 시몬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겠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반석. 믿음의 반석을 뜻하는 거죠. 그 후로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줄곧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네가 나를 만나기 그 이전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또다시 같은 물음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당혹스러운 순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길래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지도 않으시고 들은 척하지도 않으시고 마치 그 대답을 못 들으신 분처럼 똑같은 물음을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쯤 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쯤 하면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실 줄 알았는데 또다시 세 번째로 같은 물음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 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저하게 됩니다. 덜컥 마음이 주저앉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는 사랑한다 했는데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랑의 현 주소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거든요. 애초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할 수 있으려나? 그 출세하려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습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항변했던 겁니다. 세상 말로
본전 생각나는 거죠.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게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당신께서 십자가에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 마음의 귀가 어두워져서 그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듣고서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일을 정말 짐작조차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들었는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처럼 아주 당황해하면서 절망했던 그 지난 시간들이 베드로에게는 떠올랐을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이기심에 기초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던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도 묻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말로만 사랑한다 할 뿐 하나님을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도 도무지 사랑이라고 불리지 못할 그런 천박한 그런 사랑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평소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있는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그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저 달라고만 하고 있는가?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 외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품고 있는 내 사랑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